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과 만남과 땀 흘림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땀 흘리는 것이 내 생명과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더욱 땀 흘려 애쓰고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채우려 하는 잘못된 방법들도 죄악이 되지만 탐욕인 줄 알면서도 버리려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커다란 실수와 죄악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과일 하나를 골라내지 않으면 다른 모든 과일도 썩게 하는 영향을 주듯이 우리가 내버려둔 그 탐욕과 옛 습관들로 인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썩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을 알고 진심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버릴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으니 거룩을 무너뜨리는 악한 습관과 세상의 유행과 음란과 자극을 뒤쫓아가는 일에 예민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구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바라고 또한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청년들이 지금껏 준비한 여정의 첫 출발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오늘의 시간 속에서 과거 성경 속 시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미래의 시간을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 안전하게 하시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검사 결과와 또 진단 후에 어떻게 처방하고 치료해야 할지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와 다른 치료를 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급한 수술부터 시작하여 경과를 보며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권사님의 병상도 있습니다.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성도님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또한 생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로 마음 모아 의지하는 장로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혼자만의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그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용하겠다는 주의 음성을 그들 모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모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천번제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감사의 예물과 소망의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부터 20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은 속죄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 예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시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건 참 소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큰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아론의 중보를 듣고 용서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용서를 베푸실 준비를 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 방법이나 태도를 잘못하여서 누군가가 죽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의 속상함은 더해지겠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기준도 없이 사람들 마음대로 성소에 드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신중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과 태도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 사람 한 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늘 조심스럽고 중요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와 온 세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역할을 핵심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속죄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무언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자기 결정과 책임을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저 단 위에 올라가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모습처럼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각오를 다지거나 화이팅을 한다거나 도와달라거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와 비슷한 일로 궁금해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찬양대가 찬양을 마치고 한 30초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어렸을 적에 봤습니다. 보통 찬양대의 찬양 후에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처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왜 짧게라도 기도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었지요. 그랬더니 그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부족한데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린다는 그 짧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대원들은 그 시간 동안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다음에 말씀 앞에 서기로 대원들 간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과 장로님이나 예배위원들이 단위에 올라가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를 물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 물었더니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답이더라고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내 자신은 감추어지고 하나님 은혜만 잘 드러나고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는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먼저 감사하고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함, 게을렀던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에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셔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종, 아니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인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서 조금씩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동시에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오늘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잠깐 또 언급하고 이 예배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 어떤 방해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시간 시작한 다음에 오기보다는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고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오늘 예배와 또 기도를 위해 또 여러분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습관을 가지면 그 또한 이것도 예배구나, 또 더 나아가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복되구나, 더 나아가면 매일매일이 예배구나라고 또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아무렇게나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거룩함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자기 속죄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일 때마다 아론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당한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더더욱 속죄에 대한 진심과 정성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진심 어린 중보로 그 신중한 그 사명을 더해가 나갔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일 못해요. 나는 그거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안 할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처음부터 일을 맡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직분과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족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요, 또한 신중함과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특권은 권리를 누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더욱더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6장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숙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숙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숙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종을 위하여 숙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숙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날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로 좀 말하자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히 여겨라,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17장에 가면 이 거룩함을 위하여 예전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제사 방법이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 방식이 드러나는 곳은요, 비공개적인 장소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회막문, 성막 앞은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회막 중심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동물들을 밖에서 잡고 먹을 것이 눈에 보이면 제사를 핑계로 자기들 멋대로 이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간혹 우리도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 이웃의 비밀스러운 내용까지 너무나 쉽게 말하고 쉽게 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자칫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성도 간 교제하겠다고 모였는데 그 장소가 또 그 내용이 건전한 곳이 아니라 어떤 유흥을 즐기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 욕심, 우리 경험, 처음과 달라진 중간에 바뀌어진 이 마음들, 늘 내 언행과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언행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해도 괜찮은지를 늘 주의하며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7절이 말하잖아요. 전에 음란하던 그 방법대로 섬기지 말라고, 음란하게 섬기던 그 옛날 방법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방법들이 작은 차이를 보이는 순간 그 틈으로 예전 습관이 들어옵니다. 기준이나 원칙이나 지켜져야 할 것들이 이 정도쯤이야, 이번에는 괜찮으면서 그 틈을 보이는 순간 예전에 악한 습관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결국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원칙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다른 죄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18장에 가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가증한 행위들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정말 오랜 시간 보고 듣고 따라하고 경험한 문화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늘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몸에 배인 습관들은 너무나 쉽게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음란하고 가증하고 자극적인 것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특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게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부부간의 성생활은 분명 유익했을 것이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고 이전에 애굽에서 보고 들은 문화가 들어가니 이 소중한 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되는 게 돼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장에 가면 더더욱 거룩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또 20장에도 이 19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악들 중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들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룩을 강조하는데요. 몇 절을 같이 볼까요? 20장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22절과 23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우리 마지막 부분 26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룩함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옛습관, 또 지금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들과 생각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거룩함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들, 또 여러 감당해야 하는 일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미래와 앞날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 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 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아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